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밝히 나타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어버이주일로 지켰습니다. 어버이주일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는 어머니 날과 마더스데이와 파더스데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언젠가부터 어머니 어자와 아버지 버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버이날이라는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1956년에 원래 어머니 날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때 아버지들이 데모를 했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뭐냐? 어머니만 자녀들을 키우는 거냐? 아버지도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일하는데 어떻게 어머니만 어머니 날로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생각에는 아버지들은 그 당시 때 가부장적인 어떤 가족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이 늘 고생하는 게 표도 안 나는 고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머니에게 힘을 주자 이런 뜻으로 누군가가 어머니 날을 만들지 않았을까. 염치도 없게 그 당시 때 아버지들이 아마 우리 아버지는 뭐냐 이렇게까지 아마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73년도랍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부모, 조부모, 처부모 모든 어른들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로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첫째 주일은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꽃주일이고요,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지켰죠. 5월달 또 전체를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어버이날을 정하고 어머니 날을 정하고 파더스 데이를 정하고 하는데 궁극적인 그 의미는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행복하십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은 없답니다. 근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중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 괴테라는 분은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영국의 무어라는 철학자는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찾는 것. 애들 동화 이야기 중에 파랑새라는 거 아십니까? 밑지루와 찌찌루가 나오는 그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파랑새를 찾아서 떠납니다. 아마 당시 때 파랑새가 그렇게 귀하고 좋고 희망적이었던 새였던 모양이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파랑새가 어디 있을까 찾는데 뜻밖에도요, 파랑새를 못 찾고 집에 왔는데 자기 집에 늘 이렇게 처박혀 있던 세상에 있던 새가 있었는데 걔가 보니까 파랑새였어요.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사회를 배우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배우고요, 결국 나아가서 많은 사회 활동을 하지만 결국 죽게 될 때에 가족들 가운데 가족들을 품속에서 유언을 하며 아마 세상을 떠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두 조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정하신 두 조직이 있습니다. 첫째, 가정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보시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더라고 생각하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랍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만드신, 허락하신 어떠한 공동체 뭡니까?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만 맞다 네 말이 바로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세상을 많이 살지 않았거든요. 이제 50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저 머릿속에 기억나는 그 기억을 더듬어서요 지금까지 여러 세대를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만큼 가정이요 이렇게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가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또 여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뭔 줄 아십니까? 가정.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의 교훈은, 가풍은 뭐였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아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정의 의미가 뭐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시대에는 결혼을 하는데 무슨 결혼이 허락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아빠는 남자, 엄마는 여자가 당연한 상식인데요, 그 어느 시대에도 그런 짓을 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은 있은 거는 알겠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제정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나의 삶 주변에는 뭐 별로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뭐 우리 아이들하고 오손도손 잘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매스컴과 접하면서 살아가는지 아시죠? 게임과 접하고 매스컴과 접하고 어느 때는 우리 아이들이요 저보다도 듣는 것이, 우리 정제가 어떤 이야기 할 때마다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틀림없이 물어볼 겁니다. 엄마, 왜 아빠는 남자여야 하고 왜 엄마는 여자여야? 꼭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날이 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겠죠. 악한 영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법칙을 깨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요 길을 쓰고 뭉개뜨리려고 하는 이 짓을 밥만 먹고 막 눈만 뜨면 하듯이 아주 24시간 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분은요 최근의 사회 경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참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책에서 가정에서는 꼭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네 가지 기능이요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 사회학자가 가정이라는 게 뭐지? 가정이 뭐야? 이랬을 때에 그 가정에는 이 네 가지가 꼭 있어야만이 그래서 가정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정에서는 첫째, 생산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둘째, 교육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학자 말입니다. 이 학자가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이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락적인 기능이 가정에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의 기능이 모두 상실한 시대는 바로 이 시대다. 왜 이 학자가
가정에서 생산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는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만들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시대는 잘 안 통하죠. 1차 산업시대를 맞이했던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죠. 온 가족이 함께 일하고 함께 생산을 해서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런 시대의 가정이 있었죠. 꼭 그 가정에는 교육적인 게 있어야 돼요. 교육적인 게. 한번 또 여쭤봅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결혼하려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서 연애해서 결혼까지 꼬링하려고 온갖 연애의 노하우를 배워가면서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만약에 자식이 나오면 내가 어떤 아빠가 될지, 어떤 엄마가 될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내가 만들어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 아닌가,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결혼하고 나서 우리 큰아이를 좀 늦게 가졌습니다. 결혼도 31인가 했나요? 좀 늦었지만은 바로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랬더니만 주변 분들이요,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그런 수근수근한 이야기도 있다고 저희 모친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문제 있냐고. 근데 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저는 남편이 되어볼 것도 겨우 30 넘어가지고 누군가의 남편이 될 수도 있겠다, 한번 돼봐야겠다 했는데요, 자식을 생각하니까 저는요,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빠가 돼? 누군가의 아버지가 돼? 이게 무슨 의미지? 혹시 지금 아빠 되신 분들 중에 그런 고민 조금 해보신 분 있습니까? 솔직히 정말 하신 분들에게 복이십니다. 그 아빠를 둔 자녀들은 더욱더 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 그런 아빠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아빠가 될까? 저는 그래서 첫째, 둘째는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정성 교사님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저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키우고 계시는데, 저는 첫째, 둘째를 한번 시행착오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요, 좀 더 아이들을 대할 때 사랑과 인격과 인품으로 그들을 교육하지 못했던 거예요. 감정이 너무 개입됐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도 만약에 나를 대하실 때 감정이 많으신 분이라 한다면 제가 아마 지금 살아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제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열받으시가 이놈의 자식이 그렇게 가르쳐줬구만, 이리 와봐, 엎드려 뻗쳐, 한 방에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으로 저희 둘째 아이를요, 얼마나 속상해서 감정적으로 몽둥이를, 엉덩이를 때렸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코에서 코피가 나더라고요. 엉덩이 맞은 게 너무 아팠는지, 너무 아프니까요, 코에서 코피가 나는 걸 그때 봤어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금 얼마나 아프게 때렸으면 코에서 코피가 나지. 저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몽둥이를 쫓아가지고 막 딱 내 눈에 봤을 때야 아주 목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막 아주 잘 바르게 크는 게 그게 그 방법인 줄 알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막 속상하고 코피 흘리는 그 아들이 밉더라고요. 이 감정 이해하시겠습니까? 네가 뭔데 코피를 흘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아프다고 소리 질러? 막 이런 느낌이 오니까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매일 저녁에, 그 당시 때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기간이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했더랬죠. 제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딱 한마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을 진정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만감이 막 왔다 갔다 생각이 오가면서요, 나는 시작은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한 건데 이 방법이요,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라는 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 나는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내 아이는요, 결단코 그게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매를 떼어주시는구나, 고마운 나의 아버지, 이렇게 결단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달았죠. 훗날에 보니까 그 아이 기억 속에요, 아빠가 잘해준 거는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아빠가 그렇게 나를 때리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랑으로 베풀었더니만은 어느 순간에 그 소리는 쑥 없어졌는데요, 자기 엄마에 대해서는 우리 민재가 한 번씩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끄잡아내는데, 한번 여러분도 언젠가 아이들이 끄잡아낼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좋은 이야기는 잘 안 끄잡아내고요, 꼭 보면은 그렇게 얻어맞은 거, 혼난 거, 이것은 기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이어서 주셨냐면, 내가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걸 잊지 말아요. 너희가 그때 용서해달라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아직 너희가 회개도 하지 않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더라. 나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지금도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 네가 네 아들을 정녕 사랑한다면 그 아들을 지켜봐주고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 그 이후로부터 결심한 게 뭐였느냐면, 첫 번째 결심, 이제는 결단코 내 아이들을, 자녀들을 폭력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매를 들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힘들어도 무조건 말씀으로 훈계하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하은이 아멘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재는요, 세 아들 중에 우리 정재는 한 번도 저에게 매를 맞아본 적이 없는 아이가 됐습니다. 아마 민재 형 덕분인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요래해도 지금 그럽니다. 조금만 요래해도 막 엄청나게 걔는 충격이 있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막내하고는요, 대화를 많이 합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 요즘 좀 최근에 보니까요, 뭘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면은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정재가 해달라는 것을 힘들도 어려워도 빵도 만들어주고 집에서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훈계를 했죠. 아빠가 만들어준 어떤 비빔밥을 맛있게 먹길래 그때 찬스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는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비빔밥도 만들어주고 빵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요즘 가끔 한 번씩 쓰레기 버리러 좀 이야기하고 아빠가 그러면은 또 키를 빨리 엄마 갖다 주라 그러면은 이상하게 컴플레인을 하고 막 투덜투덜하는 그런 액션을 취할 때마다 심히 아빠의 마음이 편치 않는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 정재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아빠한테 컴플레인을 하고 심부름할 때 짜증 섞인 소리를 좀 내고, 아빠 생각에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네가 게임을 많이 하기 전에는, 또 쓸데없는 거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하기 전에는 아빠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할 때 그거 같아. 어째 생각하는가. 그랬더니만 우리 정재가 아니래요. 절대 게임 때문이나 그 어떤 것 때문에 아빠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무슨 이야기든 제가 따르겠나이다. 뭐 이런 분위기를요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그 언젠가부터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꼭 참으면서 때를 봅니다. 때를 봐서 언제 기회가 되면 내가 이 아이에게 꼭 내 뜻을
그래서 그럼 너 앞으로 그렇게 아빠처럼 항상 웃으면서 해피하게 일을 심부름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대. 그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 어느 때는 가정을 지킨다라는 것,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요, 과연 이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는데, 세상에 어떤 학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8편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가르칠 때 나의 노하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들아, 하나님도 이걸 좋아하신단다. 아들아, 하나님도 이 말씀을 하셔서 아빠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아빠도 완벽하지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고요. 아이가 날마다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들어보실 수 있는 부모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정재야, 성경 어디까지 읽었어? 노아 할아버지 아라라산에 방주 도착한 거 그까지 읽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언젠가 불시에 한번 또 물어볼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지, 스토리가? 아예 구약 성경 전체, 예수님의 모든 일생의 일대기가 그 아이 속에는요, 그냥 동화책 이야기하듯이 줄줄줄줄 누가 물어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 날 동안 한번 물어보자면, 대단한 교육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싶으셔서요,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제발 그 조건이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외가 뭔지 아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자세를 경외라고 하는데, 실제 이 경외와 또 다른 모양의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경외자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앞으로 경외자 하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잘 숙지해 보시고요, 또 읽으시다가 사랑자 나오면은 그 뒤에 또 나오는 내용이 뭔가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의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에서 경외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는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20절로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고 너희 자녀들이, 아들들이 물으면은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있잖아,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단다. 근데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단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의 열조, 우리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단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란다.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명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31장에 꼭 한 말씀만 더 이걸 이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9절로부터 보면은,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제7년 끝에 곧
정기 연제날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네가 꼭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로 듣게 낭독할지어다. 그럼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만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까지도 다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곳의 자녀들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 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소원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호와를 나는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정도의 그 지파들에게 이제 너희가 얻게 될 그 땅을 가져라라고 보내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사랑입니다. 사랑. 히틀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히틀러가 저지른 그 만행이요, 인류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만행이었다. 인류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만행이었다. 그가 유대인을 학살한 게 한 600만이라는 건 정도 된다는 거 누구나 잘 아시죠? 근데 혹시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전쟁 중에 죽은 사람이 한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한 150만 명 된다고. 150만 명. 그러니 도대체 600만 명은 뭐 어쩌다가 저렇게 죽었는지, 전쟁으로 죽은 숫자가 아니라 히틀러가 개인적으로요,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은 모조리 잡아와서 죽인 숫자가 600만 정도가 된다. 그렇게. 도대체 히틀러가 왜 그런 만행을 저질렀을까? 역사가들이요, 히틀러의 그 만행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역사학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납득이 되는 어떤 이야기가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설명의 기본이 바로 히틀러의 가정에는 문제가 있었다. 히틀러 가정. 혹시 히틀러 아버지 직업이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행상인이었습니다. 장사하는 거. 보따리 장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요, 장사를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가 빨리 돌아올 때도 있지만 나갔다 하면은 그날에 돌아오기는 거의 없었다. 허구한 날 집을 비우게 되고요. 그런 가정에서 아마 히틀러가 태어났는데, 이 히틀러의 어머니가 그렇게 내 밖에 나가 있는 그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마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요, 그만 부정을 저질렀다. 근데 하필이면 그 히틀러의 엄마와 부정을 저지른 대상의 남자들이요, 당시에 돈 많은 유대인들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어릴 때 이 자라던 히틀러가 그 엄마의 부정행위를 보고요, 엄마를 말렸답니다. 엄마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엄마는 어떤 연유였는지, 가난해서 그랬는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아들의 그 권면까지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마 계속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때 이 어린 히틀러가 자라면서요, 그 가정에서 배운 게 뜻밖에도 좋은 교육과 또 뭐 생산성, 어떤 부모와의 아주 좋은 즐거운 놀이,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느끼며 자란 가정이 아니라 아빠는 잘 보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엄마마저도 그러고 살고 있고 한 그 아이의 가슴 속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증오심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유대인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우리 정제 보고 가끔 우리 정제 그런 말을 합니다. 민재도 한 번씩 꼭 차가 불법으로 뭘 하는 거 보면 틀림없이 아빠 중국 사람이 그러시네. 차이니스, 오 마이 갓, 차이니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러면서 저보고 아빠도 중국 사람 싫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녀석아, 좋은 중국 사람도 있고 좀 노티도 있고 한 거지 무슨 전부 중국 사람이 뭐 다 그러냐. 저도 처음에 이 호주에 왔을 때 이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아서 누가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럼 저는 절대 한국 사람이라 말 못했습니다. 띵호와 하고 중국 사람 표를 조금 내면서요. 웬 것 같습니까? 혹시나 나 하나 잘못하면은 모든 코리안들이 어휴, 코리안들 뭐 어디서 저렇게 이런 소리 들을까봐 저도 모르게 주저주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히틀러는 자랄 때 해필이면 유대인이 그에게는 좋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이지 않는가. 이게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왜 이런 괴물이 탄생했지? 왜 이런 히틀러가 탄생했지?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첫 번째 교육의, 첫 번째 인격의, 첫 번째 인품에 시작되는, 만들어지는 장소는 가정이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평가해 보세요. 지금 나의 인격과 지금 나의 인품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스스로 모르겠거든. 혹시 결혼한 분들은 같이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내 인격과 인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한번 물어봐 주세요. 꼭 물어보십시오. 오늘 저녁에라도. 아니면 아이들에게든 누구에게든 물어보십시오. 뜻밖에도 내가 못 느끼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비춰진단 말이야? 왜 내가 그렇지? 내가 도대체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거지? 돌아보시면요, 여러분과 저는 자랄 때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저 제 가운데 잉태되어 제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밥 먹듯이 하며 살아왔는데, 그 궁극적인 죄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에로스적인 사랑에 아주 종노릇하며 살아요. 신약 성경의 이 말씀을 가슴에 평생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두 구절을 제가 꼭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부터 또 중간에 잠깐 건너뛰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킬지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지금 말씀하죠. 구약에서는 대부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근데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단어가 사랑자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저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못 지키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맞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조금 고민되지요? 조금 고민해 보십시오. 조금 고민해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21절에 보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거처를 글로 옮기십니다. 대단하죠. 결국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있게 되고 너도 또한 나와 함께 할 수가 있게 되고 로마서 13장 8절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사랑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면 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주의를 지키라, 어쩌고 저쩌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1서 2장 7절로 보면은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인데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내가 다시 너희들이 이걸 좀 제발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요,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의 어두운 가운데 오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요한이 이 빛이 뭔가라고 봤더니만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대. 눈은 있으나 방달봉사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나라에 가는 길도 알지 못하고 눈뜬 봉사가 되어 살아가는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아직도 갈 바도 모르고 이건가 저건가 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는 사랑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못하게 되어 있느니라. 두 가지 다가 머물 수가 없는 것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은 어둠이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느냐.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 이 사랑을 이루는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그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에도 얼마나 방해를 받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시간에도 악한 자들은 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하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지 주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깨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네가 네 이웃을 사랑치도 못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자들의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마땅히 사랑할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남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은, 이것이 바로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까지도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단이는 사랑치 못하도록 온갖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것만 찾아내고 있는 이러한 사단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셔서 이제는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모두를 덮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처럼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